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또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57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57년간 세안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선을 긋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청년부는 6월 한 달간 또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이름은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실 주제만 들어도 많은 것들이 설명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을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가정과 사회에서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난이나 갈등에서 면제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불확실성과 유혹 속에서 매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이러한 삶의 현장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게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더욱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졌을 때,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 그 공기가 잠시 어색해지는 경험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양육훈련 때 한번 나눴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원장님이 자꾸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목회자라는 직업은 일반 직장과는 달라서 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아니면은 평일 오후 틈이 날 때 이제 시간이 나니까 머리를 자르러 가게 되면은 월요일이나 아니면 평일 오후 때쯤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손님이 학생은 아닌 것 같고, 직장은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직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뭐 어떤 일 하세요? 뭐 프리랜서 하시나 봐요. 뭐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면은 제가 그냥, 저는 원체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가면은 보통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 원장님은 저한테 말을 거세요. 좀가 말이 길어지는 게 싫어서 네 이러고 이제 맙니다. 근데 갈 때마다 물어보세요. 오늘은 뭐 직장이 일찍 퇴근하셨나 봐요. 뭐 어떤 일 하세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어떤 날은 너무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회자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원장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러고 나서 대화가 멈췄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에게 궁금하신 게 생기는 거예요. 본인 주변에도 본인의 삼촌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아는 형이 자꾸만 이제 성경 공부를 가자고 하는데 교회에 가면은 뭘 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진지한 신앙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요, 삶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밝힌 순간부터 제가 이제 집으로 갈 때 저에게 뭔가 느낌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공손하게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 제가 저는 목회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어색한 공기를 잊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의 신앙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그 사람과의 거리감을 만드는 말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여러분 이런 시대를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부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포스트 크리스텐덤. 여러분 이 말을 먼저 이해하려면요,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을 알아야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크리스텐덤이란 하면서 적혀 있는데 밑에 문장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기독교라는 시작. 기독교라는 신앙이 그 나라의 법과 정치, 사회적 이념과 관습 및 문화를 지배하고, 또한 기독교의 예배와 선교 활동이 국가의 지지를 받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뭔가 어렵게 적어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크리스텐덤이란 기독교가 사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호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텐덤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지만 그 왕보다 더 높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법이 있지만 그 나라의 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 존재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세속적인 권력이 존재하지만 종교적인 권력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라를 운영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크리스텐덤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도요, 이 크리스텐덤 사상을 가지며 살아갔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영국에서는요, 주일이면 모든 상점 문을 닫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교회의 종소리가 하루를 여는 시작을 알리기도 했고요. 우리 과거 한국도 이런 크리스텐덤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치는 한 교육이나 윤리나 가정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게 다가갔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벌은 나의 월급의 11조를 내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들은 너무 고지식하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배타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듣기를 하고요. 기도한다라고 말하면 그런다고 뭐가 바뀌냐 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더 이상 신앙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선택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사회의 중심에서 점점 더 밀려나고 있고요. 변두리로 옮겨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이고 신앙을 마치 변두리처럼 여기는 이 시대를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정체성을 어떤 때는 포기해버리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소금이 될 거야 라는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소금이라고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 정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나는 그것을 결정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단하셨다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정체성을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겠다, 나는 그것을 결단하였다, 결정하였다 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능력과 한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는 사용하시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질그릇에 그 하나님의 보물을 담아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바울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각자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 속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로마 제국 한 복판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당시 로마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해 있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는 신분이 있는 사회였죠. 귀족과 평민, 노예로 철저하게 신분이 구분되었고, 여러분, 노예는요, 인격이 없는 물건처럼 여겨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존중받지 못했고, 남자는 여성들을 하찮게 여겼고, 검투사 경기, 공개 처형 등을 하면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요, 오락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1세기 로마 사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거대한 로마 사회의 흐름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단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합니다. 노예나 여성이나 병자나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 잘못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지만, 여러분, 그 미움을 상대방에게 되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사용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로마 사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닮은 희생과 헌신, 사랑과 인내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 스스로가 붙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이러한 의미로 붙여진 구별됨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에도요, 이런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한 복판을 살아가는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렸을 적에 크리스텐덤 사회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주변에서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고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낭독하면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를 당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다니엘을 자신들의 도시로 끌고 와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다니엘에게 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의 이름은요, 바벨론식으로서 바꾸어서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바벨론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눈치를 받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어요. 신앙을 지킴으로 손해를 받는 시대 속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잊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시대적인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 시대를 살아갔다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나의 고향 이스라엘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믿으며 살아왔는데, 이곳 바벨론 땅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전능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아마 다니엘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오늘 다니엘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첫째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3년간 매일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요, 제국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최고의 숙식이 제공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오늘날로 조금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국비 장학생으로 발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직장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해요. 바벨론은 오늘 다니엘에게 엄청난 기회와 행운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니엘이 살아갔던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엔 크리스텐덤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나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말씀 암송 잘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칭찬해 주었고 부모님들이 칭찬해 주었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공동체에서 자라왔습니다. 우호적인 사회에서 자라왔죠.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가요? 세상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마치 교회 안에서만 전능하신 신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은 나에게 놓치기 아까운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주 깊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다니엘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바벨론의 요구대로 3년간 제국의 학문을 배우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을 이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저 바벨론 안에서 유능한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외형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의 정신과 가치관은 바벨론으로 가득한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시기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이끌 미래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러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의 말과 글과 음식과 생활과 가치관과 사고 방식까지 바벨론의 방식으로 완전히 재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특별한 교육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 호화롭고 정교한 훈련의 진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지 고난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탄이 사용하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깊이 무너뜨리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 속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기회처럼 보이게 하고 하나님은 마치 무능력하거나 침묵하시는 분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사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흐리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점점 더 세상 사람으로 바꾸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호화롭고 매력적인 세상은 겉으로는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백성을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결단을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유혹 앞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을 정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작은 외침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결단은요, 왕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체성의 선언이었어요.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바벨론의 문화 안에서는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 문화 안에서 믿음을 버리며 살아가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의 선을 긋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뜻을 정하다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마음을 고정하다, 단단히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흔들려는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정체성이 있죠. 저에게만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이 세안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겠지만 저는 그 정체성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체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도요, 오늘 다니엘도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거대한 사회 속에서 살아갔지만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속에서 살아갔지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입니다가 자신의 정체성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 자신이 허락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인데요. 혹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알려진 유명한 분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요, 자신이 인간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잃었고 의료 도구를 잃었고 연구 자료도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수용소에서 하루에 감자 한 알과 물 한 컵으로 연명을 하며 살아갑니다. 맨발로 눈밭을 걷고 자신이 언제든지 가스실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간다움을 지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짐승처럼 무너져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람에게서는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자기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은 남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프랭클은요, 실제로 자신이 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이 진리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노인과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심을 고정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랭클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른 화면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 그 의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서 견디는지를 아는 데서 비롯된다. 여러분, 저는 이 프랭클의 말을 읽는데요, 오늘 다니엘의 선택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국도 잃고, 가족도 잃고, 공동체도 잃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중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기교회 성도들과 다니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 하고 신앙을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름을 세상 중심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받죠. 조금만 물러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조용히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다니엘의 결단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얘들아, 이거 봐. 나는 아직도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어. 다니엘이 어떤 세상 속을 살아갔는지 알아?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증거하며 살았어.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분명하게 그은 그 복음의 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결국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입니다.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을 살지만 세상과 선을 분명히 긋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을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갈대아 학문을 배웠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학문을 익혔고 자신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불려지는 것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끝까지 벨드사살로 불렸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신앙인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이름과 관료직은 수용했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내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중독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원칙을 바벨론을 향하여 분명하게 긋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언어를 배우시고 기술을 배우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원리는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의 원리에 기초해서 나만의 신앙의 선을 분명히 정하고 그 선을 넘어오려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직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과제가 밀려 있을 때, 시험의 압박이 올 때 모두가 편법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였습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그 시대를 향하여 선을 그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함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성과 중심의 이 문화 속에서도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선택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세상 속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비교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며 나의 부모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의 중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복음의 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시절 속에서 날마다 자신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내 삶의 중심은 오늘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솔직해지셔야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뜻을 정하는 한 사람, 하나님,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결단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 속에 너를 두었지만 너를 바벨론에 속한 자로 부르지 않았다. 너는 내 백성이며
너는 내 나라의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지키시고 나라까지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결단이 내가 속한 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백성으로 그리고 복음을 잇는 믿음의 세대로 서가시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니다. 복음의 분명한 선을 세상을 향하여 긋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길을 열어 보이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